오늘은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전체 내용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4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그 중간에 있는 1절부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그 본문을 딱 읽으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를 딱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떠오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그런 선입견을 가지면 항상 말씀을 그런 눈으로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지요.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는 것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을 두 개 가지고 있으면 180도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한쪽 눈을 다치고 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말씀 안에 녹여져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한 권만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만과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다양한 시각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책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새로운 책들이 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가 각자의 나름대로의 세상을 보는 시각들이 있고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이 사람의 세계관, 저 사람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나의 생각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한 권의 책만 읽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나누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철학자인 막스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큰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눈박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와 우에 있는 극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공격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할 것 없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살려고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를 들어가면 그 사이트 안에서 뭐가 작동이 되느냐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뭐냐면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 저장해 두었다가 제가 만약에 어디 이렇게 사이트에 가서 뭘 사려고 하면 제가 그동안 검색했던 것들을 쫙 다 광고가 이렇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물건을 주문을 했을 때 먼 곳에 있는 창고에서부터 물건을 가져오려면 굉장히 물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김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이런 물건을 얼마만큼 검색해서 쓰더라라고 하면 물건을 주문도 안 했는데 김포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에다 그 물건들을 갖다 놓습니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나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내가 보고 있는 것은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치 개미지옥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빠져서 세상을 넓게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를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보면서 나는 엄청나게 많이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본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독선과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지금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회 자체가 굉장히 간단했었죠. 그러나 요즘처럼 복잡한 그런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 예,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세상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답을 찾는 것이죠. 이 66권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정답이 다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봤던 전과처럼 모든 해답이 다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책들과 학문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지요. 칼바르타라고 하는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왜 또 다른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이해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만약에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실 설교자가, 목회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계속되어도 설교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성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는 해석할 수 없고 성경을 벗어나서는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시대에 뒤떨어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에서 믿음이 성장해 간 사람이고, 마침내 나중에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바로 직전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젊었을 때 한번 뜨거웠다가 확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도 되면 80, 90 정도 되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믿음의 단계로 성장해 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라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확실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더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겨우 뒤집기를 하는 신앙에서부터 기어다니고 겨우 걸음마를 하고 조금 한 걸음 두 걸음 떼고 조금 달려갈 수 있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믿음의 영웅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아무리 그 사람이 나중에 신앙에 놀라운 일들을 했어도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독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냐?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연입니다. 들러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러리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뭐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자신의 삶의 감독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돋보이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돕는 분, 조연의 역할을 해주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잘 훈련되어져 가는 조연들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특별히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기 이전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하느냐면, 야, 저 사람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얼마나 열심히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그를 훈련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는 이것인데, 우리가 그것의 조연으로 쓰여진 이 사람들을 높이고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하고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10절부터 14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하나의 그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놈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고 살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갔구나, 믿음이 없는 녀석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몇백 년 후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여기다 몇백 년 전으로 적용해서 성경을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시는 내려가지 말아라, 그곳에서 말을 사갖고 오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을 한 이후의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욕심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류한다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 살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잠시 환난을 피해서 그곳에 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유목민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유목민은 수십 킬로씩 양떼들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늘 이동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믿음이 없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아내까지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허락하셨을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중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결단을 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이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부딪혀서 내 믿음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를 시험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집안에서만 큰 소리 내지 말고 정말로 네가 믿음이 있는지 세상에 가서 한번 부딪혀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 내려가도록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조금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 앞에 가니까 주눅이 딱 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자기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세상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양심을 팔고 믿음을 팔아서 어떻게든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일,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 애고방 바로를 크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때는 가서 막 기도만 하면 막 병이 낫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막 불에 뛰어드는 그 어린 소년을 고치지 못해서 절절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고 낙인 찍지 않으시고, 야,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으로 조금씩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를 야단을 치시죠. 엄히 꾸짖으십니다. 사실 바로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꾸짖으시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모습이고 권력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 사람이 바로 바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실패를 통해서 아주 큰 교훈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내가 해서는 날마다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우주선을 쏘아보내는 나사라고 하는 회사에 가면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이 되면 그 프로젝트를 실패한 사람을 절대로 해고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이 사람만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똑같은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에게 또다시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실패의 원인을 딴 곳에서 찾거나 실패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가 무엇 때문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진 곳에서 다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 자체가 한 번 실패하면 그 사람을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련회나 교회에 무슨 큰 행사를 하면 그 비판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일이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더 이상 입을 딱 봉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과 사람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거 해봤더니 안 되더라. 왜 안 됐을까? 원인을 찾으면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다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해봤더니 안 되니 영원히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애굽에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끌고 다시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축과 또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그 풍부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마음으로 네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해라 라고 조카에게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조카가 선택한 곳이 아닌 곳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이제 삶의 시간들이 지났죠. 그런데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5개 연합한 나라들과 이 4개의 연합한 나라들과 5개 연합한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이 지역의 맹주는 누구였냐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4나라가 이 5개 연합된 나라를 쳐들어가게 된 것이죠. 쳐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롯과 롯의 모든 가족들, 그 가족들을 다 붙잡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틈바구니 어디에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숨을 죽이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소극적이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4개의 연합군, 그 4개의 연합군을 상대해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 병사들,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이 변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변화이냐? 애굽 왕 바로 앞에서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내줬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둔 이 사람들을 겨우 사람 300여 명을 데리고
그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나가게 됐느냐? 도대체 이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애굽에서의 실패의 경험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해 오시고 그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모든, 사실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그 애굽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내 나라가 연합한 그 연합군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혀보고 실패를 통해서, 물론 성공하면 좋지만 오히려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하는 경험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해 오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그분을 의지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역사들을 이루시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부딪혀 봐야 됩니다. 싸워 봐야 됩니다. 처참하게 얻어맞고 들어오는 날도 있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다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믿음으로 부딪혀 봤는데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내가 실패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돌아오는 길에 전리품을 가지고 또 롯의 가족들을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11조를 바칩니다. 11조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 아내를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지키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는 사건이 바로 멜기세덱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을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우리 사람들은 우리한테 보내고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라 라고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 니들 거 단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모두가 다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자기의 전리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획득한 것, 우리가 자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자신의 능력의 결과,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으니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3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냈는데 앞으로 또 3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임없이 삶과 부딪히고 그 삶과 부딪히는 가운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시험해보는 그런 자리들, 믿음으로 살아보는 자리, 그러다가 깨지고 믿음이 연약해서 깨지는 한이 있어도 믿음으로 부딪혀보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남은 3일의 시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승리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보던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 흘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와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은 우리의 실패의 시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혀 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넘어지고 깨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도닥이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넘어서지 못했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고 이것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나날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믿음으로 부딪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